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GMT 37 선교 집중훈련에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인데 아주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포럼하게 하고 그분들이 복음으로 또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전인 치유 사역원, 치유센터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인데 그분들 중에 두 분은 의사였습니다. 한 분은 브라질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의사 면허가 4개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선교하려고 미국에 갔더니 한국 의사 면허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를 면허를 땄고 또 카나다에 갔더니 카나다 역시 면허를 따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개나 의사 면허를 가지고 69개국에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큰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저도 30년 동안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럼을 하면서 서로 많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사역에 많은 것을 또 서로 협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주간이었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가서 집회하는 장소가 항토 리조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 건물을 이렇게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흥정이 됐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예 그냥 우리 선교회 GMT 선교회에서 이것을 맡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받아야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많이 헌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참 세계복음화 센터가 이제 세워진 거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현지 목사님들, 다민족들, 5천 종족들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세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름하고 이게 적는 것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법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개인 건물이 아니고 종교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가나 혹은 기업체에 많은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인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법인을 하는 데 있어서 회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100명 정도 이렇게 받아오라 그랬는데 100명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좀 이름을 써주시고요. 회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 많은데 이제 작은 구름 하나를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았다면 얼른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응답을 주시고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우설초 글로벌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에 있는 회장님과 임원들이 오셨는데, 이 우설초 선교회는 회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중에도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되는 그런 분들이죠. 앞으로 이런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치유병원을 세우고 전인치유센터를 세우고 한방과 양방과 또 대체의학과 영적인 치유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저는 치유 전인센터를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지금은 꿈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회장님 되는 분이 아주 너무 귀한 꿈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서로 포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큰 꿈을 가지세요. 나는 식주인 가요가 되겠다.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동역자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지만 11조 왕이 되는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큰 꿈은 어릴 때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연약한 중에 작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내 영혼에 편집하고 내 마음 생각 속에 편집한다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시간 후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를 비전으로 당겨가지고 우리가 오늘 지금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로 행복한 시간으로,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을 성공시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의 꿈을 재편집하라.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편집하고 또 디자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설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멍에 앉아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말씀을 내 개인, 내 만남, 내 가정, 내 사업, 내 지역, 내 모든 곳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영적인 왕. 왜 영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만왕의 왕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왕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이 왕권은 언제부터 준지 알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주신 복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한테 이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화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넘겨줬습니까?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한테 그 왕권을 다 넘겨줘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박살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왕자요 하늘나라 공주님이 된 거예요. 왕권을 회복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왕권을 가진 공주님이요 왕자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왕권을 마음껏 누린 사람 요셉, 마음껏 누린 사람 다윗, 마음껏 누린 사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 확신을 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권세 받은 거예요.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꾸 모르게 하고 우리를 막 눌려가지고 이 왕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왕권을 조금 회복해서 누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 마귀한테 속지 말고 내가 누구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왕권으로 부르셨다.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왕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미경 장로님이 사회 보면서 서두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왕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 아들을 불가운데에 불살라서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라 그래요. 인신제사. 그런 것이 그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아니 귀한 아들을 막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인신제사라 그래요. 뭐 각가지 나라에마다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들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속인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속인 속에 있는 귀신을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나쁜 게 아니고 점쟁이 속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런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 어떻게 누려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만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 살 것입니까? 누리며 살 것입니까? 누려야죠.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며 왕처럼 살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살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리를 찾아줬는데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가 다 찾아줬는데 못 누리고 있네. 하나님도 아마 마음 아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적인 권세를 누리면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제사장은 예배 집례자, 기도와 축복하는 사람. 제사장은 구약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 그 피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안 돼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피값을 지불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 증인들이나 천주교 믿는 분들은 이 만인 제사장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 중에는 천주교를 열심히 믿고 아주 천주교 골수분자라고 할 만큼 자기 아들들을 신부로 만들려고 계획했을 만큼 그 정도로 그 브라질이 그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의 한인 회장님도 하고 뭐 의사로서 그 브라질 대통령 주치의를 할 만큼 그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천주교 믿을 때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천주교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괴롭다는 거예요. 신부가 나를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저 모르는 신부가 온다 하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 한대요. 그때 가서. 모르는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막 고해 바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짓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고백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천주교라면은 이 신목사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색하고. 그래야 죄를 사해진다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배를 완성해 버렸어. 그 피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사람한테 거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거 참 귀한 겁니다.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예배 수종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반주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방송실에서 헌신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예배 사회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대표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직분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늘 예배 사모하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현재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과거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현재 문제도 해결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들어있고 해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날쓴 것보다 예리한 말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적인 선지자라 그래요. 구약에는 선지자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구약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역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평신도가 설교 못합니다. 평신도가 성경 공부 못합니다. 그런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 가지고 평신도가 뭐 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만인 선지자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물론 교회의 선지자는 목사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은 물론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직분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선지자요, 가정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의 선지자요, 현장의 제사장이요, 현장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번 주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다 선포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나오고 또 사회하면서도 나오고 여러분이 묻어 나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도 강단 메시지가 나가고 식사하면서도 강단 메시지가 나가고 친구 만나서도 강단 메시지가 나가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전도자, 여러분들은 그런 귀중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성경에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단, 적거리도, 사이비,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데에서 성경에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말세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상이요? 구약 사상이잖아요. 자기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인 선지자 시대입니다. 만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보혜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왕권을 가진 자요,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로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종의 자세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6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 7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놓아줍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종이 나는 주인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온 가족이 우리 주인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자원하는 종이 있어요. 자원하는 종은 그러면은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여러분 귀걸이 하고 다니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귀걸이의 원조가 출애굽기 21장 1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 구멍을 뚫은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 우리는 이 시대에 자원하는 종으로 예배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다 자원하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로 자원하는 모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자원하는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그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라 하고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세종로라 그래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을 발 씻어주는 종, 세종로라 그래요. 발 씻어주는 종. 왜 예수님이 그 낮은 종을 자처하셨을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어라.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막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원하는 종, 섬기는 종,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하고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늘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오셨잖아요. 그 당시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또 이분들이 와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원하는 종으로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자원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 오셨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고난 속에서 자원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자원하는 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편지 쓸 때마다. 왜 그래요? 자원하는 종으로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종, 자원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종으로서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최고의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원하는 종으로서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고 상을 짠다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원하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즉 깃뚫린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깃뚫린 종이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나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최고 감사다. 최고 행복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는 베드로가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요. 부자요. 요즘도 배 선주다 그러면 부자거든요. 배 하나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배가 있어요. 그 당시 베드로는 배 선주입니다.
가난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와,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별로 버릴 게 없어가지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원하는 종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는 종으로, 나는 봉사자로 섬기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섬기고, 여러분 신방을 가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캠프를 나가고, 이게 다 자원하는 종이에요. 우리 계속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종으로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흑암에 사로잡혀서, 우리 화정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타로 점이니 철학관이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발전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흑암은 더 지금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쫙 독버섯처럼 이렇게 파고들고 있어요. 저 미국에는 3단체들이 신접을 통해서 이렇게 신접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치러 가고, 내가 전에 무당집에 간 일이 있는데 정치로 간 건 아니고요, 구다로 간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학생이 오더라고. 대학생이.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 여기 왜 왔나? 아침부터 학교 안 가고. 근데 이 애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괴로우면 무당집을 찾아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도 무당집 찾아갑니까? 우리 전이 앞에 바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애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네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물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못 받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대학생이면서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여러분 선거철 되면 무당집이 줄 선다는 거 알죠? 선거철 되면 무당집 앞에 줄 선대. 유명한 무당집 앞에. 왜? 그 물어보려고.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흑암에 잡혀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성인식.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오늘 또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전문성을 찾아주는 사명식,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과 현장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주는 파송식. 우리 후대를 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왕권을 알려주고, 영적인 제사장권을 알려주고, 영적인 선지자권을 알려주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